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정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또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모함치는 우리들은 능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걸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1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14절. 제가 봉독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진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서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셔서 이 새벽에 깨우시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모든 질병들과 고난의 문제들이 떨쳐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신뢰해야만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를 맡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믿고 맡겼더니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되더라,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 위해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믿음의 기도가 온전히 퍼져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저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과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다 맡겨드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베드로 전서는 AD 62년, 63년 초대교회가 한참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회복과 믿음의 능력을 위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메시지를 편지로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베드로 전서가 끝나는데, 베드로 전서가 끝나는 5장에 보면 어제 말씀만 봐도요, 너희들은 양을 쳐야만 한다. 그런데 양을 칠 때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해라. 이런 메시지가 어제 짧은 5장 1절부터 7절 안에 들어있었고, 또 하나 다른 메시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겸손해야 된다. 겸손을 잃으면 큰일 난다. 그리고 세 번째 메시지, 너희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된다. 그러면서 이 짧은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도 계속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어하는 베드로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도 보면 8절, 너희는 근신하고 깨어있어라,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신하다라고 하는 헬라어를 보면 네사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근신하다라는 단어 뜻은 뭐냐면 셀프 컨트롤, 너희들이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고난과 박해가 다가오면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해요. 막 분노하고 화가 나면 폭발하고요, 믿음을 저버릴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근신하라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 깨어라 말 표현 그대로 마음을 놓고 있지 마라, 계속 어딘가 지켜봐야만 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와 함께,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왜 근신하고 왜 깨어 있어야만 하는가? 고난과 박해가 찾아오기 때문에. 아직 막 극심한 고난과 박해는 아닙니다. 가장 그 박해의 정점은 AD 64년 네로의 이 박해였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초대교회는 고통과 아픔이 계속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흔들리는 성도들이 많았어요. 고난에는 두 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는데, 첫 번째 고난은 은근히 찾아오는 고난이에요. 근데 이 고난은 어떤 거냐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괜찮을 거다. 근데 이게 엄청 무서운 겁니다. 이 온라인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면 됐지 지나다 보니까 이거 별 문제 없네. 사단 마귀는요, 끊임없이 괜찮아,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렇게 그냥 염려 걱정해, 편하게 드려, 옷 그냥 대충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새벽에 누가 보겠어? 일어나서 깨어나가지고 그렇게 한 것만도 대단한데, 여러분 이게 우리를 안정감 있도록 만드는 것 같은데 우리의 영적인 것을 파괴하는 고난의 찾아옴입니다. 두 번째 고난의 종류는 뭐냐면요, 오늘 표현대로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 사자가 운다, 이건 굉장히 갈급하고 배고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요, 물불을 가리지 않거든요. 그들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덜 위험한 이유는 뭐냐면, 옛날 우리 속담에도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난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정신만 바짝 차리고 살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고 건져주신다. 베드로 사도가 겪고 있었던,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었던 어려움은 두 번째였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런 게 아니라요, 로마 제국이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면서 어디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으르렁거리면서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들이 깨어있기만 하면 됐어요. 그들이 정신 차리고 있기만 하면 됐습니다. 세 번째로는 보면 9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은 뭐였냐면 근신하는 것, 깨어있는 것,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단단하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요,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수레 순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런 정도의 그 믿음이 아니라 단단한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믿음 아니면 절대로 천국 소망에 대한 확실한 믿음, 흔들리지 마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사단 마귀가 강력하게 그들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하고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나? 절대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아주 간사하거든요. 마귀는 어느 때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는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대신 싸워주시면 반드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 마귀와 싸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만 가득 채우면 되는 겁니다. 내가 이 마귀와 싸울 거야, 내가 시기와 싸울 거야, 내가 질투와 싸울 거야, 내가 저 사람하고 싸울 거야, 못 이겨요. 우리가 어둠의 권세와 싸울 수 있는 건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 이걸 기독교적 용어로는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으로 계속 채우는 겁니다.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 우리 어떤 어둠의 권세도요, 예수님 앞에서 주여 당신이 누구이신데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나이까. 사단 마귀가 예수님 보고서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안에 왜 어둠의 권세 자꾸 무너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질 때 우리는 근신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 우리는 깨어있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에 가득 채워졌을 때 우리는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은혜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간사하게 깨든지 아니면 우리를 막 집어 삼키게 하든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 너희들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바라기는 이 새벽을 깨운 우리에게 근신하고 깨어 있고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믿음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말과 주님의 능력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예요. 자, 9절 말씀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고난을 당하는데 자기들만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힘들고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심지어 예수님도요, 고난을 당하셨어요. 십자가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했을 때 광야에 나가서 자기 믿음의 훈련을 하고 났더니 사단 마귀가 찾아와서 계속 끊임없는 시험과 고난을 주잖아요. 그때 예수님 생각해 보면 항상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특별히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가라사대 성경이 이렇게 쓰여 있지 않느냐. 아무리 와서 공격하고 또 공격해도 넘어지지 않으니까 사단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여러분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 복음성가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통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서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나만 이렇게 어렵냐?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여러분들만 힘든 게 아니라 모두가 힘든 거더라고요. 이 모두가 힘든 이 시기에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말씀으로 이 고난을 이겨야 된다. 말씀으로 소망을 얻고 말씀으로 주님 안에 나아가야만 한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도 하는 겁니다. 왜?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니까. 뭔가 이렇게 다 격리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있고 연말 모임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 시간이 많은데 이때 무엇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야만 회복될 수 있는데, 안 그러면 정말 코로나 블루 우울증이 찾아온다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왜 이렇게 지내는 건가? 한참 영상 보다가도 이게 맞는 건가? 자기 스스로 자괴감이 들어요.
어제 서울에 계신 어떤 권사님이랑 통화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덕분에 성경 읽게 됐다고. 신학교 나오신 분들 목회 안 하시는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대. 근데 성경이 왜 이렇게 잘 읽히는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서울에 있는데 본인이 지금 교회를 못 가니까 우리 교회 설교를 너무 잘 들고 있대요. 그러면서 맞아요, 목사님 말대로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다수결로 하는 게 아니죠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무 잘 듣고 있더라고요. 덕분에 말씀으로 채워지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왜 이런 시기에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져야만 하는가?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지금 사단 마귀가요 으르렁거리고 있는 겁니다. 이리저리 으리렁거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이신 그분만 우리 안에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어제 본문 말씀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누군가한테 맡긴다고 하는 거는요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믿지 못하면 절대로 못 맡깁니다. 근데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걸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느냐? 믿을 만한 사람한테. 과연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예수님께 온전히 맡긴다고 하는 건 내 믿음이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반증이기도 한 겁니다. 맡겨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나 안 일하시나. 저는 어제 그 말씀을 계속 묵상했거든요. 너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제가 염려하고 있는 게 최근에 한 가지가 생겼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계속 아침에 운동하면서도 주님께 맡깁니다. 지나다니면서 주님께 맡깁니다. 어제 오후에 말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되나,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정말 고민이 많았거든요. 근데 주님이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주님으로 가득 채우고 주님께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맡기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이 믿음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확증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도 보면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난을 당하게 되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아픔과 어려움이 찾아와요. 야, 힘드네, 어렵네.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그러니까 고난을 표현할 때 고난이 영원하지 않고, 영원한 고난은 언제 찾아오냐면 우리가 지옥,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 살 때 영원한 지옥이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와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잠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게 아니라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찾아오는 유익이 있는 거예요. 고난은요 그냥 고난으로 끝나면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고난 뒤에 반드시 유익이 있다, 즐거움이 있다, 은혜가 있다. 제가 학사장교 훈련을 3개월을 받는데요 정말 고난이더라고요. 어려워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다 추억이에요. 추억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가끔 사진첩을 볼 때마다 웃음이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했지? 어떻게 지나갔을까? 그런데 추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는 제 인생의 전환점 중에 하나가 군대 일이었습니다. 못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전까지는 늘 열등감 가운데 살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것 같고. 근데 고난을 한번 통과하고 나니까 찾아오는 유익이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잠깐 찾아오는 고난을 예수님과 함께 지나갔을 때 찾아오는 유익에 대해서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고난을 너희가 당하면 온전하여지게 된다. 카타르티세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온전하다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요, 회복이 된다. 내가 원래 있어야 되는 상태가 있는데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시 회복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죄인으로 살아가면 열등감과 시기와 질투와 불평과 원망으로 막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고난을 주님과 함께 이겨보면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그 고난을 예수님과 함께 통과하면 회복이, 온전함이 다시 일어나게 된다. 이 첫 번째 은혜고, 두 번째는 스테레조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굳건하게 된다. 스테레조는요, to fix firmly in a place, 어떤 장소가 있는데 고정되는데 단단하게 막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고난을 예수님과 함께 통과하고 나면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이 우리 안에 생긴다. 뿐만 아니라 강하고 견고하고 빈틈이 없는 사람이 된다. 이게 고난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은 막 피해가려고 하는, 그래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제가 고민이 많은 거예요. 요즘에 이 코로나 언제 지나가나, 송구영 씨는 또 어떻게 할 수 있나, 백신은 자꾸 늦게 맞는다고 하는데, 근데 문득 뭘 믿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백신이 들어오면 코로나가 사라지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백신만 믿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순간은 뭘 믿고 살아가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백신을 믿는 게, 치료제를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텔레비전에 지금 어디 백신 맞았더라, 어디 백신 맞았더라, 우리 백신 언제 들어오냐, 백신이 주님이 되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백신을 구할 때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때구나. 백신은 선물로 찾아오는 거고 그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도 막 이 백신 때문에 막 마음이 졸여지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도대체 뭘 믿고 있는 거냐?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냐? 백신을 믿고 있는 거냐?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고난 중에도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제가 성탄절도 이렇게 보내는 게 아쉬워서 성탄절 한번 찍어서 한번 해보시라 했더니, 어제도 막 어느 분들이 그걸 찍고 계시다고 그러면서 막 웃으시고 막 즐거워하시고, 그게 성탄을 기다리고 성탄을 준비하면서 웃는 모습을 제가 기대했던 거다. 잘하시고 계신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꼭 해보셔요. 필요합니다. 성탄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생겼다니까요. 백신을 기다릴 게 아니라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성탄절을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는 문득 이러다가 송구영 신 예배도 이렇게 드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알아보고 있어요. 어디 자동차 극장 없나, 밖에서 야외라도 자동차 극장에서 예배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냥 진짜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고 백신 기다리는 것보다 이 코로나 위기에도 어떻게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지. 두렵다, 염려가 된다. 이 고난 신학을 가진 사람은요, 고난을 통과할 생각을 해야지, 고난이 떠나가기만을 기다리는 건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을 우리가 피해가려고 하지 말고 통과하자. 어떻게 통과하지? 바른 방법이 뭘까? 고민해보고, 하나님이 정말 그럼 기뻐하시죠. 넌 고난 중에도 나를 찾는구나. 고난 중에도 피할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려고 하는, 그거 참 너무너무 좋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믿음이거든요. 우리에게 이런 고난 신학이 바로 서 있는 은혜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을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됐는데 혼자 그 능력으로 안 돼서 신라의 도움을 받아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편지를 쓴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은혜라고 하는 표현을 2번이나 강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증언하는 길이고 너희에게 은혜 위에 굳게 서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 베드로에게는 어떤 고백만 있었냐면 은혜의 고백만 있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싶은 것도 얼마나 많겠어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근데 베드로는 누군가를 험담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될 것이라, 이 얘기를 계속 꺼내고 싶었던 겁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와요. 우리가 연말을 보내면 사람들 원래는 뭐 송년 모임도 하고 다 하지만 이 연말에 꼭 해야 하는 일이 뭐냐면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나눔이 항상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셀 모임은 사실 이미 끝났지만 그래도 온라인으로 만나는 일을 계속하면 좋겠다. 제가 지난 밤셀 교육 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낮셀 교육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록 우리가 만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셀 방학을 했어도 여러분 가급적이면 구글 미트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셀 모임을 좀 그래도 해보셔요. 근데 어떤 일 하시냐면 한 해 동안 있었던 은혜, 감사한 일들, 그러고 나면 지금 우리의 현실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얼마나 고마운 일들이 많아요. 그게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 일이고 교회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내가 신라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 위에 너희들이 굳건하게 서기를 원한다. 우리가 자주, 교회 공동체가 자주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은혜 나누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하신 일 얼마나 많습니까?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많이 하셨거든요. 하나님 그 일들을 함께 나누고 고백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또 다른 은혜를 하나님이 선물해 주시고,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마다 그리고 셀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13절만 보고 끝낼게요.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니라. 마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마가는 누구냐면 사도행전 13장에 등장하는 마가 요한입니다. 바나바하고는 친인척 관계, 아마 조카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도행전 말씀을 생각해 보면 마가 요한이 1차 선교행을 바나바와 함께 구브로 섬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거예요. 선교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건가? 사실 마가는 부유한 집의 자녀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에 사람들이 막 모여서 그때 막 기도도 하고 120명이 들어가서 막 그 집 가서 기도했는데, 생각해 보면 120명 들어갈 집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집이었겠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 내 약간 언덕 위에 그의 집이 있거든요. 아주 좋은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마가 요한이 부유한 집이지 않았을까. 근데 믿음은 있는 겁니다. 왜? 오순절 성령 사건 때 그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나바가 우리 함께 1차 선교행 떠나자 그랬을 때 그렇게 하시죠 그러고서 떠나기는 했는데, 막상 가서 선교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영적 공격이 어마어마했고 죽을 뻔한 위험도 있었고, 그래서 밤빌리아 버가에 도착했을 때 마가 요한이 난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자기 집으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그때 사도 바울은 막 풍토병 걸려가지고 그 풍토병을 이겨내기 위해서 저 비시디 안디옥 타우루스 산맥 넘어가야 된다 하고 막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하는 상황인데 동료를 버리고 그냥 간 나쁜 놈입니다. 그러니까 2차 선교행 가는데 바나바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 2차 선교행 때 마가 요한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어떻겠습니까? 바울이 그런 놈은 다시는 못 데려간다. 이거 선교 팀워크에서 말이죠, 절대로 같이 갈 수 없는 사람 막 너멀대발합니다. 성경에 보면 바나바하고 싸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격하게 싸웠다. 결국 그 싸움 때문에 바나바하고 바울이 헤어져요. 그 원흉이 누구냐면 마가 요한이었어요. 어찌 보면 선교 역사에 보면 마가는요 실패한 인생.
그리고 그 고난을 막 못 이겨가지고 무너진 인생이었어요. 다시는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데 한 번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가도 보고 싶고 마가에게도 무난한다. 내 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 번 실패했을지는 모르지만 마가는 한 번 실패한 것으로 끝난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든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베드로가 그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아들 마가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한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상처도 받고 아프고 어렵고 다시 못 일어날 것 같고 저 사람하고는 함께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무너지시면 안 돼. 그 사단의 공격이거든요. 마가 요한은 한번 그렇게 해서 무너질 뻔했는데 쓰러지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일어섰고, 여러분 그리고 그 마가 요한이 쓴 책이 뭐예요? 마가복음. 한 번 넘어졌다고, 한 번 쓰러졌다고, 한 번 안 된다고 좌절하면 그건 사단의 음성. 나중에요 사도 바울이 회개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마가 요한도 보고 싶다. 여러분 그 유명한 사도 바울도요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때 나는 마가 요한하고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바나바가 그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바나바가 실수하면 사도 바울이 잡아주고, 사도 바울이 실수하면 바나바가 잡아주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변에 넘어진 사람, 무너진 사람이 있었거든. 저 사람 안 될 거야, 포기하시면. 그건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포기했다 할지라도 우리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으켜 세워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내 아들. 얼마나 좋은 표현이에요. 우리는 어느 때는 무너졌을 때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서 붙들어 줬으니까 지금 여기까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제는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서 무너진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새 힘을 주고 길을 열어주는 그런 믿음의 조력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12월이 가기 전에 그런 사람 누가 있을까 한번 찾아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성령님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단 마귀에게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능히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영적 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을 깨우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시며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이제는 순종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대적들 사단 마귀 권세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그러한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근신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믿음 위에 굳건히 서라. 주님 예수님으로 근신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단의 권세도 안 된다, 실패했잖아, 이런 이야기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을 믿는 힘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입술 가운데 마귀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님의 이야기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신학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의 어려운 문제를 주님과 함께 통과하게 하여 주옵시고 고난의 유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부르시고 주님의 말씀을 주시며 고난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고난을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가 얼른 지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아버지,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겨내야만 합니다. 하나님, 고난을 피해가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이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고난 중에도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반응할 수 있는지 아버지 점검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전하여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굳건해지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견고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강력한 은혜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아버지 귀한 은혜가 아버지 안에 우리 안에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결코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살았고 주의 말씀은 힘이 있고 주의 말씀은 권능이 있어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복음 앞에 바로 세워지는 은혜와 역사가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신 주님, 과거에도 고난이 있었고 오늘도 고난이 있고 앞으로도 고난이 있을 텐데 아버지 하나님 매번 통과하고 이기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겨, 주님 우리의 염려와 고난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며 염려를 맡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은혜의 순간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 주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 하나님,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은혜와